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각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복종을 해야 되는 이유를 그 다음에 표현하는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복종하다라는 말은 굴복하다, 순종하다 이런 게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가 가진 권세를 인정하고 그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완전히 순종하고 엎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만왕영 만주의 주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의 단 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데 우리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고 통치하는 분이고 다스리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냐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도 그분이 주장하시고 모든 만물의 움직임과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다 그분의 손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마지막 때 오신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오셨어요? 이 마지막에 완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를 이루게 오신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했고 13장을 넘어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 받으시고 찾으시는 영적 예배는 산제물인데 그 산제물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나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길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건 단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죄를 갚아줄 수 있는 의는 이 땅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죄 없다고 갚아주려면 대속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한 대속제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낸 양을 4일 동안 흠이 없나있나를 싹 살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렸던 그것은 언약의 피로 드려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흠이 있나 없나를 4일 동안 살펴보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만물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는 순복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구원이다. 나 외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만 죄가 없다예요. 권세 아래 순복한다는 얘기는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셨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공의가 되셨다고 말해요. 공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선은 생명, 악은 사망. 선은 빛, 악은 어두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생명에 속했느냐? 빛에 속했느냐? 아니면 사망에 속했느냐? 어둠에 속했느냐? 하늘나라와 세상은 엄연하게 분리를 시켜놓고 영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육의 사람으로 사느냐를 분명하게 구별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정하셨는데 정하신 권세를 이 세상에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 하나님이 권세고 그분이 주권이신 것처럼 이 땅의 어둠에도 권세를 주었는데 그것이 사단인 거예요. 사단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합법적인 권세를 주었어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권세를 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 각 지역마다 거기를 다스리는 자가 또 있어요. 또한 나의 삶에서 가정에 머리가 있어요. 아버지. 여자는 권세를 머리에 두라. 그래서 머리를 길게 하고 머리에 모자를 쓰라고 옛날에는 그래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머리를 길렀어요. 여자들이. 그것이 남편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증거예요. 남자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남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말씀. 또한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권세 아래 순복하는 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한 일하는 직장에서 상사에게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권세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걸 말하냐 하면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진노받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5절에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에 믿지 아니한 자에게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대로 모르는 자는 모르는 자대로 그 양심이 권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그 권세를 인정하는 양심으로서 순복하라 이 말이에요. 2절 말씀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 임금은 마귀고 나머지 권세는 그들이 정한 것들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속한 자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땅의 권세에도 순복하게 하느냐. 오늘 6절과 7절에 어떤 걸 말해주고 있어요.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라 합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는 이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에게 가서 첫 번째 잡은 고기의 입을 열면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것을 찾을 것이다. 그걸 가져가서 성전세를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성전세를 왜 내게 하느냐 하면 그들이 화를 내고 악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라. 말하자면 세상 임금이 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순복하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권세자가 분을 내면 불이익이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우리가 악한 자에 의해 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분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의 권세에도 순복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법에 잘 순복하셔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될 거면 똑바로 세금을 내야 되고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되면 똑바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밀레니엄
키츠라는 단어가 붙었거든요. 관점과 세상을 보는 시각과 마음가짐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이러면서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 돼버렸어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상태로 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권세라고 말하는 게 엄마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른도 공경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 공경 안 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인사 안 합니다. 특징적인 게 인사를 안 해요. 어른을 보고. 우리는 옛날에 어른을 보면 꼬박꼬박 인사를 해야만 되는 걸로 알았어요. 인사 안 해요. 그리고 어른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하는 말을 공경했고 어른들을 오면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 걸로 배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질서 아래에서 권세에 순복하는 이거를 다 깨트려버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모든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시고 권세를 주셨고 권세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세운 권세이기 때문에 권세 아래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권세를 가진 자인데 왜 세상의 권세에 이렇게 순복하면서 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가 순복하면서 복종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분이 고난을 당할 분이세요.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죄 없는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육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천사들을 불러서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길 외에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일지라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그 권세 아래에서 순복하면서 바로 죄의 주인이 되어진 사망 권세자 마귀 아래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망 권세자 마귀 아래로 들어와서 죄인처럼 사망 권세 아래에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세 앞에 순복하는, 복종하는 모습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5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순종돼야만 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 아래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만 의의 길을 가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으로 의의 길을 가야 돼요.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하면 고난을 당하라고 말하면 그걸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인방과 문설집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 거하라. 그러면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양의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쓴 나물도 겸하여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부터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어요. 회사에서 일을 잘 해봐요. 칭찬을 받지 상사가 일 잘하는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순종하고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선을 베풀지 악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 수용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권세 앞에 순복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27장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맸다는 얘기는 바벨론 왕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왕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 섬기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세상 임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세상 임금이 다시도록 허락하셨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순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고 권세를 주신 게 하나님이고 그 권세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하나님 뜻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며요.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나타내기 원하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아무리 세우고 느부갓네살 왕을 아무리 세워서 시드기야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눈까지 빼게끔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 거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분을 주로 섬기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준 멍에를 메고 거기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을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예. 그 뒤로도 계속해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해야 된다. 또 사환들은 주인에게 순종하여라.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그 주인에게만 순종할 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을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도 주께서 세워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권세를 세워진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이고 나에게 복을 줄 자가 누구이고 나에게 벌을 줄 자가 누구인지를 상황 속에서 순종할 때 나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상을 줄 수 있는 그걸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복종해야 되니까 복종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세운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복종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도도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이 교만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불평, 불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로봇이 되라는 얘기냐? 주가 누구고 그 앞에 복종해야 될 자가 누군지 주종의 관계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인간은 아무것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근본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은 내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죄인의 속성이고 이게 마귀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굴복하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어 두셨습니다. 저주 아래 가두어 두셨어요. 인간의 제도 아래 가두어 두셨고요. 마귀의 통치 아래 가두어 두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복한다면,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라고 했을 때도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왕이 끌려갈 때 순전하게 끌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반향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살겠어, 아니면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겠어 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3분의 1은 안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재난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자는 다 죽는다고 말했거든요. 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의 권세자라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다라는 거.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기분 나쁘고 못 참는 모멸감과 조롱과 핍박을 받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걸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권세 앞에 절대 순복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복하는데 그가 까다로워서 까칠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계속해도 순복하라는 거예요. 이 순복을 주님이 왜 하라고 하세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함을 막으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요. 내 상사에게나 어떤 제도 속에서 충성되게 선을 행하면 나를 다스리는 자도 나에게 잘 대해주겠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듯이 내가 잘하는데 나를 미워할 자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악을 행한 거에 대한 보응은 받지 않겠죠. 악의 말이든 악의 행위든 악을 행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이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순복을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도록 내가 만드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게 하도록.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함으로 그들도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이 일어나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지죠. 그리스도도 순적하게 그 권세 아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물을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래? 빌립보 교회에 시작한 사람이 되어진 감옥의 간수장.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택하냐? 간수장이가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굴 보냈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냈어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요?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갔어요.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 돼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이 죽으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카드를 거두라. 그래서 간수장이가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씻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왜 굳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피투성이 되게 맞았어야만 하나?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죠. 예루살렘을 섬기는 일을 했죠. 바울과 실라의 고통이 바탕이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바탕이 세워진 게 우리 교회입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만 하면 팩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모든 것 아래 순복되어진다면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주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안에 요동치고 있는 교만을 드러내고 내 안에 아직도 사랑이 없는 성품을 드러내고 더 포기하고 죽어야 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권세대에 순복했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잘하는 사람, 주의 종이 뭐 하겠어요? 축복기도 많이 하겠죠. 근데 이걸 잘못 악용을 해서 목사님들이 권위주의로 어디 목사에게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하지만 성도로서의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나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는 사람은 나보다 어린 나이일지라도 내가 그를 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이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준 자처럼 되니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꼭 나에게 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순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자를 섬기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건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얼만큼 많이 바뀌어지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니 가는 곳마다 섬기는 모습을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선한 풍토를 만들겠죠. 미워하고 물어뜯고 핥히고 짓밟고 올라가게 하는 이런 경쟁 의식을 풀어놓은 이 사회 속에서 자라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으로 핍박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이 흘러나가서 선한 것들을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또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위에 있는 권세에게 각각 순종하라는,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권세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앞에 복종을 하면 그들도 선을 베풀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죠. 세상의 인간의 제도나 모든 것에 순복하고 복종하지만 그거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를 못 지키게 한다. 그러면 그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권세 아래 순복한다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핍박과 그 고난과 그 피 흘림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피 뿌려진 곳에는 복음이 더 확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든 굴복하기가 힘든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 때 하나님이 그들이 네 머리를 밟고 지나가도 그들을 사랑해라. 인간적으로는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데 불평불만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얻었어요. 훗날에. 또 그들이 악을 회개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모멸감을 느끼고 못 견디는 분노를 느끼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눈물 없이는 예수님 앞에 가서 울면서 부르짖지 않고는 도무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말씀 앞에 순복했을 때 이렇게 귀한 것을 얻게 되는구나. 결국은 그 영혼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 것도 보게 되어지고 고난이라는 게 겪고 싶지 않고 참을 수 없고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는가 모든 것을 감사로 순복하면서 지나가 보면 훗날에 알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잘 감당하고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결과를 분명하게 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거기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로 돌아왔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권세자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의 제도들도 내가 순복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내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뒤를 자취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그랬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얼마든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예수님 앞에 접는 사람, 다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셔요. 반드시 높이시고요.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옛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은 나에게 가장 큰 것으로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도 주셨다는 거, 이러한 권세 아래 두셨다는 거, 권세 아래 복종하게끔도 하셨다는 거,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가는 곳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섬기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누가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까지, 행동하는 것까지 하나도 그분이 보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매일 벌거벗은 것 같이 그분 앞에 나와서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매 순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죄를 짓거든요. 이 말씀 듣고서도 돌았으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없어질 때까지 옆에 사람들이 자꾸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 주님에게만 복종하는 철저히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 앞에 순종하시고 인간의 제도에도 순종하시고 어딜 가든지 선한 행위로서 권세자도 나에게 선을 베풀도록 만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통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우린 얼마나 큰 빽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그리고 그 앞에서는 순종하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으로, 이게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행실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내 권세자들도 선하게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권세자 하나님 앞에 순복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